전부 저만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 다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12월 15일 날 이웃 사랑 나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 재정 모금을 한 집사님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벌써 400만 원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0에서 500 정도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에 생겼다는 것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금요에서 1000만 원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우리 성박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큰 분기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분기점이 늘 세계사에 있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산업화, 혁명 이런 것들이 큰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910년 한일 합방이나 또 8.15 해방이나 6.25 전쟁, 5.16 군사혁명,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큰 분기점이 되어서 백성들의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의 태도와 질을 바꾸어 왔습니다. 가정에도 가정의 죽음이나 집안의 기둥이 크게 출세를 했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큰 분기점이 2개 있습니다. 그것을 이때로부터 비로소라고 하는 어기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성경을 어떤 구조로 보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비로소 이때로부터 이 두 구절을 등장하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16절까지를 서론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의 이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밑받침이 되는 이 서론격이 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제 주된 사역을 소개합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 예고, 순환 예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순환이 예고되었을 때 그 배경을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16장 바로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곧이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설명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압제에 시달리고 지금 바빌론에 시달리고 페르시아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는 에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셀루크스 왕조에게 시달리고 그 다음에 그 하스몬 왕조 유다 마타디아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이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약 100년 정도 독립을 얻긴 했지만은 이 독립이 불완전한 독립이 되어가지고 엄청 많은 그 정변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BC 64년에 로마의 폼피우스 장군이
진격해 들어와서 이제는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 한 60년 세월을 살면서 엄청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픈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처형당하기도 하고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해 줄 거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BC 586년에 바빌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기 이전에 그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시대가 자기들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주인되고 서성되는 이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 임금이 통치했던 큰 나라, 강대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한자리 하게 될 것이고 호의호식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고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당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천천히 해가도 되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는 거죠. 당황해서 멘붕 상태,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멘붕 상태에 빠졌는데 베드로는 그 상태에서도 적극적인 성격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는 주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매달립니다. 과거의 개혁 성경에 보면 간하여 가로되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오늘 개혁 개정 성경에는 우리말로 번역될 때 항변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잘 분석하신 신학자들에 의하면 질책했다, 예수님을 꾸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를 그렇게 표현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야간 주님에게 항의하듯이 질책하듯이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라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이 멘붕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님, 승리자의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예수님, 지금 반대가 좀 있긴 해도 결국은 모든 종교인들, 지도자들 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이 발언은 제 아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혼이 나게 되는 거죠.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서서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이 딱 받아쳐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바로 제자들 자신의 고난과 연결될 듯 하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깊은 좌절감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로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도리, 제자의 길이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사실 주님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 제자들은 아버지보다 스승을 더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그 유대인들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믿고 따르는 마음, 의지, 소원은 특별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그런 정서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러고 유대인들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 예화가 있는데 자기 친아버지와 스승이 똑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 보따리를 짊어지고 오면 누구 짐부터 받아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규 형제? 당연히 누구? 아버지.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며.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는 당연히 스승의 짐을 받아주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승이 더 중요하다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아버지와 스승이 짐을 들고 오면
당연히 아버지는 눈치대서 내가 먼저 받아라 이래 안 하고 스승 거 먼저 받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하고 여선생님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고 있는데 어머니는 자식에게 누구의 짐을 먼저 내리라 할까요? 내 것부터 받아달라? 그건 어머니가 아니고 가정 계모입니다. 계모. 반드시 스승의 머리에 흐르는 그 땀을 보고 스승의 짐부터 먼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승에 의해서 우리 아이의 장래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믿고 맡긴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국인의 정서이고,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먹고 살도록 해주는 분이 스승이다,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스승은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영혼을 향해서 인도하는 그런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짧은 이 세상 78년의 삶을 좌우하지만 스승은 영원한 미래까지 좌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승의 짐을 먼저 받아줘야 되고 먼저 공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승을 따르려고 하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라고 간청했는데 이걸 가리켜 예수님이 판정을 내리셨습니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 고난당하지 않아야 된다. 주님이 영광만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바로 사람의 사고방식이고 사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는 또 내 마음에는 온갖 사단이 잘못된 생각, 우리를 이간질하고 망가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원래 내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정보, 누군가의 스토리, 그리고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제약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그 욕심을 기초로 해서 사단은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온갖 꿈을 꾸게 만들고 그것을 행하도록 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이 결합하게 되면 인간에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 뭐 흉악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불신앙적인 고정관념입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충동질할 때 자신의 욕심과 함께 결합이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견고한 진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견고한 진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아무리 출입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에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5절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많다는 거죠. 다윗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를 운동을 시켜볼까, 음악을 시켜볼까, 공부를 시켜볼까. 이 아이는 그냥 점포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장사시켜야 되겠다. 나름대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 자신과 미래를 향한 엄청난 계획,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만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얻게 된 기업들, 선물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의 일부분을 그 부모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훨씬 크고 많습니다. 부부간에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곧잘 남편이든 아내든 주도권을 쥐고 아이 양육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벽에 탁 부딪힙니다. 그러면 서로를 불러서 의논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 가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또 아이에게 또 다른 재능이 발견되고 아니면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보다 나은 자녀의 미래를 향해 보다 나은 청사진을 그리게 되고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합쳐놓은 이것보다 훨씬 큰 청사진, 좋은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많은 생각들, 나를 향한 계획들, 미래의 청사진들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합니다. 또 내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생각이 복잡해서 정리가 안 될 때는 믿음의 좋은 선배들과 의논해서 대화를 통해서 분명한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을 보시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득세하고 높아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더불어 연상되는 제자들의 고난에 갑자기 당황한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찌하고요? 막 꾸짖듯이 대들었다고 합니다. 항변이라는 단어가 부드러운 항이나 간청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질책에 가까운 그런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결코 온유하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그놈 참 성질급하네 그러면서 그냥 묻어두고 다음에 차차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대부분의 스승들의 자세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의 자세입니다. 바로 이 단도를 바로 찌르는 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꺼려 합니다. 그 단도를 바로 찔러대면 뭐 성질 더럽다 그러고 너무 직선적이다 그러고 비난이 돌아오기 십상입니다. 근데 이 일은 너무 중대한 일이라 예수님은 평소에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이 바로 그냥 단도직입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관점에서 이게 정치계의 모습이고 또 재벌과 노조의 갈등들입니다. 형제지간의 유산 다툼입니다. 부부지간의 이혼 소송입니다. 그 외에도 사소한 일에도 사람의 일 정도만 생각하고 그것만 궁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악인도 돈을 벌고 형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과 부유함의 결국이 뭔지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승복합니다. 왜 열심히 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그 사람이 잘 돼야지 남의 것 착지하고 빼앗고 사기치는 사람이 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항의하면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던 시인이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들의 결국을 알았습니다. 종말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70, 80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기다리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망칠 생각만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망치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을 갖게 만들려고 베드로를 충동질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걸 늘 비교하고 대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놓고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이 자기 생각이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까불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을 때에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제법 큰 교회의 목사님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교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물질이 좀 생겼으니까 이번 체육대회에 제가 1,000만 원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회의석상에 그 안건을 가지고 오신 분이 결의를 하자. 목사님이 놀라서 무슨 결의를 하자 말입니까? 한 개인이 100만 원 이상 못하도록 하자. 이유는 목사님이 1,000만 원 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편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하업이 저해되니까 1,000만 원 이상 내지 못하도록 하고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딱 한정해서 내도록 하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을 내겠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1,000만 원을 이 체육대회를 위해서 내겠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일일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그 안건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쫓아와서는 교회 중직자들에게 100만 원 이상 못 내도록 결의를 하자.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게 사단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 안의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제게 주신 은혜 가운데 깊은 관점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에덴 동산 어디에서든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고 열매가 보이도록 해놓았습니다.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악과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건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셨다 하고 금종력, 금지령, 금종령을 내리고 그 주변에 가지 말아야 돼요. 사실 바라보는 것도 주위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내가 사단에게 쏘가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심마저도 마비되고 희미해졌습니다. 천주교는 인간의 양심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하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인간의 양심의 기능을 존중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이 계획주의 신학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양심도 타락했다. 그래서 제가 곧잘 이야기하죠. 우리의 양심은 지식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돈이 있을 때의 양심과 돈이 없을 때의 양심이 다르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양심이 다르고 보신탕을 놓고 양심이 엇갈립니다. 인간의 양심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천주교 신학보다 이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생각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 옳다고 믿습니다. 야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건드리지 않고 따먹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기능도
일부 희미해지고 상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아담에게 영원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겨버렸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두신 선악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두신 선악과가 있습니다.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몫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에 충실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아도 나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건드리면, 자기 일 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건드리면 그 인생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깨어지게 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들자면,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이 생활하다 보면 참 멋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참 멋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짝지어 주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짝지어 주신 부부간에 서로 화합하고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책무예요. 근데 거기에 충실하지 않고 괜히 살다 보니까 우리 부부는 성격이 안 맞네. 성격이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격이 맞아가 둘이 똑같으면 그 집 망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야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깨져가면서 부서지고 가다듬어져서 예쁜 사람이 되고 멋있는 젠틀맨이 되는 것이지, 둘이 맞으면 둘이 똑같이, 부부가 둘 다 예를 들어 낚시를 좋아한다, 골프를 좋아한다, 맨날 둘이 마음 맞춰서 토요일마다 낚시 가고 골프 가고 되겠습니까? 그게 한 사람은 그걸 좀 싫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명이라도 붙들고 늘어져서 교회에 발을 잡아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씩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깁니다. 세상에 비하면 세상은 60% 저지르지만 이 교회 안은 1%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가끔씩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가 좋아 보인다고 마음을 품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두신 선악과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손대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충동질을 누가 집어넣어요? 로맨틱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배우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100% 엄란한 마귀가, 엄란한 영이 그 마음에, 그 눈에, 그 귀에, 그 생각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종종 그 선악과를 건드려 가지고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자면 많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나의 선악과는 뭘까? 하나님이 회사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게 건드리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선악과가 뭘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더 많이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런 사단의 생각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여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목숨이나 유익을 추구하는 욕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부인을 포기하란다고 해서 아내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디나이얼, 셀프 디나이얼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의 자기 부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노라. 8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바울에게 많았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명예도 내려놓았습니다. 출신 배경도 내려놓았습니다. 자랑거리도 내려놓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특권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마치 징그러운 배설물들처럼 악취가 풍기는 것처럼 간주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로마 시민권, 좋은 대학 졸업장, 정치, 종교,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도리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포기,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간철이 아니라, 자기 주장 간철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영역 확보가 아니라 이미 있는 자기 영역까지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게 손실이 와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손해보고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세워가지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자기 체면이나 세월을 구하고 자기 위신을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바로 자기 부인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전자는 자기 부인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만 관리하고 자기 생각만 잘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수요일 예배에도 참석하고 이 목장 모임에도 참석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키워갑니다. 둘째는 적극적인 요구인데, 이 사명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바로 나에게 짐지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듯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사명을 선언하셨듯이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귀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하여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그게 십자가입니다. 거룩한 소원이 나의 사명입니다. 내 마음에 불같이 주님을 사랑하여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 그리고 나에게 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거룩한 부담감. 이웃 사랑 나눔 음악회 이야기를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이웃 참 새순교회에서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부럽더라. 끙끙 앓았습니다. 말은 못하고. 그러다 어느 날 박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거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거 하려고 하면. 우린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300만 원 가지고 작게 시작했다. 유명한 가수 하나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그래서 용기를 주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우리 김 장모님이 어디서 그걸 보고 들었는지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한 6, 7개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십시다라고 하고 그 매뉴얼을 다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부담감이 있고 소원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부담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줄 수도 있고 평신도에게 그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교회됨의 목적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요 전도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또 사랑 나눔회가 있죠, 교회 안에. 그 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장학금을 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는 사명감은 소위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고통에 우리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희생만 하고 수고만 하고 끝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둘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셋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보답을 말씀하십니다. 일생은 이 세상에 몇 년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때 주님이 순교한 사람들에게 갚으십니다. 그는 당대에 아니면 그 후대에 이 세상에서
그 상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뭘 행한 대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행해야 주님이 상을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깊이 묵상하고 심사숙고하고 의논하고 연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일에 욕심이 지나치게 일어나면 그것을 부인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람의 일은 좀 안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도 감도 잘 잡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 요새 누가 느낌 아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느낌 아니까 내가 느낌이 팍 오더라니까 그 사람이 그러고 다닐 때 느낌이 팍 오더라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감이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훈으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감, 영적인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감도 잘 못 잡게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지 않아서 못 잡고 있는 것이고 또 가르침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무시하고 지나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근심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꺼리거나 망설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나 또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성도를 대하는 태도,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구걸하는 거지나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새벽마다 보고 구역 목자 모임에서 보는 마음과 큐티, 이 생명과 마음인가 하는 그 책에 보면 진도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이 주도적으로 행한 일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동생 아사헬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일 때 큰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큰 장애물로 이 사건을 하나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정과 욕심, 복수심에 지배받아서 다윗이 꿈꾸고 하나님이 꿈꾸는 이 제사장 나라를 가로막는, 통일된 제사장 나라를 가로막는 일에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다윗이 거짓으로 했는지 정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 평론가들이 보고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다윗이 큰 연극을 했습니다. 통문이 여기고 울면서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또 신하들과 함께 그 큰 장례를 화롭게 지내주면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과 리더들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못된 요압이 그랬구나 하는 그 다윗의 진심을 알게 하는 그 수고를 끼쳤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다윗의 말기에 아마샤를 보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아마샤를 다윗이 총애하고 사랑하니까 질투의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걱정이 되었는지 또 아마샤는 자기를 믿고 있는데 칼을 빼서 그 복부를 찔러 창자가 길거리에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일 때에 그간 행동과 결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지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저 욥바라고 하는 지금의 요르단 암만에서 조금 더 오면 욥바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위 공격을 할 때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두고
다른 병사들은 후진시켜버리라. 그럼 혼자 고리무원에 빠져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명령을 하나 내렸는데 그 명령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기 위해서 또 압살롬을 다윗과 아버지 다윗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들을 또 생각해 보세요. 애매합니다. 그때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앞에는 사형 집행인이고 살인자 행동을 취했고요. 근데 그의 일생의 대부분 전장터에 나가서 싸울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말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다윗이 시켰을 때 요압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지 않을 텐데 뭐하러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러면서 항의를 좀 하다가 명령이니까 하긴 합니다 하면서 대충 인구조사를 하고 다녔는데 158만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군사,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만 158만 명을 계수하는데 그것도 대충 헤아려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요압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말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질러온 많은 잘못들이 그의 말년에 발목을 잡아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요압이 나를 많이 괴롭혔다. 또 그 사무엘하 전반부에 보면 요압이 힘이 세고 강함으로 다윗이 두려워서 어쩌지 못하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고 있습니다. 새겨두었던 것을 3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너무 많이 괴롭혔으니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그가 평안히 백발로 그 엄부에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이 땅에서도 마지막에 반드시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도록 해라고. 그렇게. 근데 이종 사촌 동생입니다. 요압하고 자기 다윗하고 사이에. 행정안에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일은 얼마만큼 하고 사람의 일은 얼마만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 혹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일생을 정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한 행동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내년에는 우리 어느 시점에 내 묘비명 적어오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으로 내가 이 지상의 후손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할까. 우리 교회에 저는 한때 열심히 칼럼을 쓸 때마다 밑에다가 하나 성령의 사람 남유루 목사 이렇게 적었는데 요새 칼럼을 안 쓰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죽고 나면 저는 뭐 그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손바닥 많은 거 하나 평토장 하거나 수목장에서 심어주거든. 거기다 성령의 사람 남유루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의 묘비명에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누구 아버지 뭐 이렇게 하고 뒤에 자식들 이름만 새겨놓을 것입니까? 강철왕 카네기가 그랬던가요? 헨리 포드가 그랬던가요? 그 사람은 이런 묘비명을 유언으로 남겼다 그러죠. 나보다 더 영리한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쓸 줄 알았던 사람, 그렇게 자기는 머리도 좋지 않고 별로 그렇지만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을 부리고 일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헨리 포도인 같아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뭐 정주영 씨나 삼성의 이건희 씨가 훨씬 자기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빌려가지고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국을 먹여 살리는데 자기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 누구? 빌 게이츠와 스티븐 잡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빌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브레인들에게 연구를 시켜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환장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정리할 때 사람들이 후세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내 일생을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인지 사람의 일을 하다가 일생을 낭비한 사람인지 정리해 줄 때,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사람들이 평가할 때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선택하고 꿈꾸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전 세계를 포용하는 전권으로 나타나시는 사건에서
종말의 완성이 부분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과 연관지어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모든 정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랑의 일을 하면서 생각하고 꿈꾸면서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직분으로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근사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중에 제자라는 호칭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 호칭입니다. 배울 게 너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럼 놓치지 말아야 될 배움은 바로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이고 주님의 발자취와 인격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의 도리를 가르치시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셔서 큰 상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책 이야기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20년 전에 20년도 더 된 세월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써내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교회의 경험과 체험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꽤 많은 성도님들이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이 되는데 자기 재산 가운데서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한 달 한시 어느 주일날 교회로 다 가져오세요. 내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가져와 보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파트 집 문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 문서, 예금 통장 뭐 이런 걸 다 가져와서 냈다. 이게 주님의 것이 틀림없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님의 것이 틀림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다 돌려드리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그 목록을 다 이제 적어놓고 돌려드리고 난 이후에 그 형사를 기준으로 해서 한 일은 외부에서 손님이 왔다든지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든지 할 때 호텔에 재우지 않고 당신 아파트가 주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주님의 것에 해당되는 집에 그 방 한 칸 내어가지고 일주일만 이분 좀 주무시게 하고 잘 대접하라 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서론에 쓰고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 책을 읽고도 책 제목하고 그 이야기밖에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요한 교훈이 되겠죠. 여러분,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영혼을 해치고 정신을 해치고 마음을 해치고 육신을 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동력자로 써주실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전서 3장 9절에 요나단도 하나님과 동력하였다고 하는 평가를 백성들에게 받고 아버지가 죽이겠다라고 한 그 목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참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기만 하고 청빈만 주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하거나 요셉이 가난하거나 다윗이 가난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일부러 가난한 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기 영적 상태, 자기 인생의 삶의 스케일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는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왕으로, 장군으로, 신하로, 레이인으로, 성전봉사로, 찬양으로, 문지기로, 또 군인으로 얼마든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에 따른 상황에는 상급도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도 머물 줄 알아야 주님의 그 영광의 멸류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주님의 제자,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